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복된 소식 앞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오직 육신의 법은 죽고 성령의 법이 살아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무교절과 초태생 규정이 만들어진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 규례는 초태생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규례는 출애굽 때 먹었던 무교병에 관한 것입니다. 유교병과 거기에 들어간 누룩의 금지는 긴급한 탈출을 위해 누룩으로 발효시킨 떡을 그렇게 만들어서 먹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의적 규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들어간 이 유교병이 금지가 되면서 역사적인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한 그 날, 그 역사를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않았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절기를 여전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손이나 몸의 일부분에 그들이 섬기는 신명이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나 그런 상징을 문신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마에 보석이 달린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했던 손의 기호나 미간의 표는 애굽의 대적자들로부터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 선택받은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11절부터는 2절에서 소개된 초태생 규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16절을 보시면 9절의 말씀과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하나님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념하다라고 번역된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념은 당연히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없는데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는 불평이 되고 기쁨은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커녕 그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처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직접 달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손의 행위를 통해 여전히 악한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를 느끼실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규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시고 누룩을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금하셨습니다. 이런 규칙은 표면적으로는 금지 규정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규례뿐만 아니라 전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613개였는데 그중 248개가 해야 하는 규례이고 365개가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이었습니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방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삶을 제한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답함을 느끼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그렇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부터 광야 길을 떠나는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을 그리워할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을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자신의 유고를 꼭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가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믿음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21절부터 보면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아마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의 기둥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름이 불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는 구름이 더 잘 보이고 어두운 밤에는 구름 안에서 투사된 그 불이 기둥 자체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두 개의 기둥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둥을 통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보호를 힘입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마음판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한 아뢰오니 주님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선하신 주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